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 목사님 공부하세요.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6절에서부터 17절 전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 교육은 인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웰링턴은 신앙 없는 교육은 인간을 현명한 악마로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옛날 유대인의 지도자는 모두 랍비, 곧 교사였고, 그들의 교재는 순전히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개혁의 당시의 모든 교육은 교회가 맡아서 했고, 청교도들의 경우 성경이 곧 학교 교육의 교과서였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러나 베자에 의하면 기술만의 교육은 살인교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교육은 새로운 인간의 형성과 사회 발전에 기대한 터전인 동시에 웨슬리의 말대로 성경교육은 인류 최대의 보람된 사업인 것입니다. 17세기 교육자 코메니우스가 성경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대로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기독교 교육의 원천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의 사설적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타락된 세상에서 자꾸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보고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만큼은 성장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교회, 성장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서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신약은 유일한 교회 성장의 문헌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에 의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을 돕고, 또한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교회의 안목에서 읽을 때 우리는 교회의 성장의 정보와 성공 사례와 원리, 그리고 우선순위들이 풍성하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읽은 자로서 보는 견해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이른 자,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 대한 관심인 듯 교회의 전 관심이 이른 자를 찾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될 때 그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 자를 찾을 때 우리 남박사님이 했잖아요. 언제까지냐? 그때까지다. 꽉 채울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 지구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전해질 때까지, 이북 안에 다 전체가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오늘 좋게 금방 우리가 쉽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 성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까지가 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원리는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 것 같으면 교회 성장도 그리스도에게만 그 해결점을 있음을 믿고 그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 권위는 무엇이냐? 성경을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 언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에서 바이브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며 책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특별한 성격을 지닌 책이라는 사실은 비록 성경이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계시에 해당하는 헬러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의 헬러 동사 아포칼립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계시란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 친히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하나님의 계시는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일반 계시와 특별한 계시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양심, 역사 등 일반적인 방편을 통하여 스스로 계시하신 계시를 가리키고, 시편 19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장에서 20절의 특별 계시다, 구원 진리에 관한 일반 계시의 불축적성을 완전히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 신형, 신원, 이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히 계시하신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특별 계시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어떠한 오류나 훼손 없이 정확무오하게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곧 성경은 특별 계시의 문자적 보존이요 종합적 방법으로서 그 계시의 내용이 수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 속에는 다음 네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그 기원에 있어 계시이며 그 상태에 있어서 영동적 능력이고 그 목적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이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성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내적 증거, 외적 증거들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므로 이제 내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성. 성경 각 권은 주어진 시간, 공간, 역사 배경이 서로 다르며 그 인간의 필자의 인격이 제각기 다르나 그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상호 모순됨이 없어 완전 통일을 이룹니다. 아울러 각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진리를 조화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효성. 성경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말씀이므로 인간의 전 인격적 구원에 대한 유효한 적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침을 제공하되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한 절대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의 그 어떠한 사상 체계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외적 증거. 시간이 됐으므로 점심시간이 됐네요. 외적 증거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의 증거. 하나님의 전지성에 근거한 성경은 예언은 이미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적의 증거. 하나님의 전능성에 근거한 성경의 이적은 창조자의 주권으로 행사하신 자연 질서의 일시적인 극복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가마력의 증거는 각종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더욱 진보한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 민족의 역사와 이방 사설을 신봉하는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 속에 가마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데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짧게 우리 신원실 박사님이 강의를 더 많이 좀 하셨으면 좋은데 제가 강의 시간이라 한 10분 내에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세상에는 모든 책의 저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 내용과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지시요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기요 곧 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다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말하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수음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다고 하지 않고 모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생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넣어 쓰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민수기 1장 1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열왕기상에 11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들어 기록하라 출애굽기 34장 27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명기 31장 24절, 여기에 직접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거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선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고 합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0장 6절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으로 마태복음 2장 12절과 꿈의 지시함을 받아 마태복음 2장 22절.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의 시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계시를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3600권 이상이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끝을 맡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God spoke.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전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신명기 4장 2절에 했고, 고로 몰몬경은 성경이 아니고 마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편 19장 7절에 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완성하여 하나도 흠이 없다는 것이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주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원천론, 성경이 과연 어떠한 책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오늘 유나의 기도대학교의 모든 학생들 강건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